샬롬. 2월 18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선희 간사님과 이신호 집사님께서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정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2장은 안식일에 벌어진 두 사건이 연달아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식일에 배고픈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다 이삭을 잘라 먹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이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고발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성전보다 크시니, 즉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데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므로 이러한 행위들은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오늘 기록된 사건입니다. 안식일에 손이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이 두 사건이 왜 문제가 되었는가 하면, 안식일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되고 심지어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논쟁의 핵심은 이 병든 사람을 고쳐준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를 왜 안식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놓고 율법을 무시하고 행동을 하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의 율법은 생명과도 같은 계명입니다. 유대인을 유대인으로서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정체성이 바로 율법인데요.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이 자신들의 율법, 자기 민족의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어기는 행위들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큰 틀에서 이 본문을 보며 주목해야 하는 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는 이 선언,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안식이 이 땅에 선취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이 구절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도덕적, 윤리적 행동 법칙 정도로 가볍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히 동물보다 사람이 더 귀한 존재다라는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이어지는 구절에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구절 역시 안식일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도덕적 명령으로만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과 이어지는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알려주시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안식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의 단순한 질병을 고쳐주신 사건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엔 이 사람이 오른손이 말랐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오른손이란 바로 힘과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상실한 채 버려진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에게 예수님께서 그 손을 고쳐주시고 그 기능을 회복하시는 것은
이 사람의 삶 전체, 영혼을 넘어 삶의 총체적인 부분을 구원해 주신 의미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통한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병에 걸린 사람을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보고 그대로 방치했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아주 오랫동안 지켜왔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너무 확고한 믿음, 그래서 그 안식일을 철저히 지킴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하려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들의 질서를 깨뜨리고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는 겁니다. 수백 년 이상을 지켜오던 공동체의 규율을 무시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행동이나 하시는 말씀 어느 것 하나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죠.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들의 질서, 공동체의 질서를 해치는 일이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를 죽일까 하는 의논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우선 그 자리를 피하시는데요. 이곳을 벗어나 여기저기를 다니시며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자신을 알리지 말라 말씀하시며 구약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도 하시죠. 사랑하는 우신가족 여러분, 공동체와 개인, 참 적절한 균형점이 무엇인지 늘 어렵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필요하고 때로는 개인을 위해선 또 이러한 것들이 용납되거나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안식일법을 준수하고 다음날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해 주셔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식일에 보란듯이 이런 치유 사역을 행하신 이유는 단순히 어떤 공동체냐 개인이냐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말씀하시기보단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보여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들의 존재를 온전히 회복하도록 돕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지혜롭게 주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우리 높은 뜻 우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안식일 규례를 지키던 이들에겐 너무나 불편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내 신념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 무시되거나 공격받거나 하게 되면 저항하고 분노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자주 그럴 수 있는데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통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다시 오실 그 사람,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